과연 참된 예배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과연 성도들에게는 참된 예배자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사님도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에 많은 중재직들이 앉아 계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족함이 많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 삶의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요, 계속해서 신앙은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요, 기독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죠.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11조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피곤해요. 이 시간 여러분 더 주무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해보니까 새벽에 10분은 낮에 1시간 이상 자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찬양을 연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일찍 나오셨어요. 의지로 나오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의 상식선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라면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그렇지만 기적과 이적의 그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기에 2월 기도의 11조에서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도 조금 닮아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얼마나 바빴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기본적으로 12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님의 그런 생애 속에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근처에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혹자는 가장 피곤한 것이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피곤한 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아마 여기에 영업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사람들과 집중하여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성도들과 만나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제가 해야 되죠. 전 그걸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거나 신방 요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홀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족한 저라도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굉장히 제 마음에 그러한 제 마음도 처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 자체가 처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저 자신도 막 어려워져요, 마음이. 뭐라 할까요? 성도들의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나 자신도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요, 그걸 여러분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내 자녀의 그런 내 자신의 자녀처럼 막 잠도 이루질 못하겠고, 그분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여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게 영업을 하거나 사람을 자주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요, 집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피곤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개그맨들 보면 굉장히 재밌어 하죠. 말을 많이 하잖아, 말을. 사람들을 재밌게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그 개그맨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배우자들은 힘들어요.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집에서 여러분 말을 안 한대요. 남편이 그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집에서는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 그리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대충 만날 리가 없겠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아마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여 듣곤 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이고 우리 주님은 들어주셨을 거예요. 자르는 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신을 가진 몸이기에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자기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강조하는 요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도 인기 없는 사역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기 싫어할 거예요. 담기 싫어할 거예요. 뭐라 할까요? 과로사하기 딱 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할 것입니다. 3D 업종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3D 업종. 아마 예수님의 그 사역이 3D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치유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겠습니까? 아주대학교 병원 이국종 교수의 책인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 나오는 윤한덕, 그는 바로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월 4일 오후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죠. 51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여행을 떠나는 설 연휴 기간이었지만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바로 대처하려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의 연결직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거행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헌신에 대해서 추모를 하며 연결직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51세의 젊은 나이에.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그는 응급으로 오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센터장이란 직위는 병원 내에서 고위직이기 때문에 설 명절에는 집에서 대기를 해도 좋으련만
아마도 직접 병원에 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철저한 분으로 볼 수 있겠죠. 언론 기사를 보니 지금까지 그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월요일 새벽에 출근을 해서 토요일 저녁에 퇴근을 했대요. 여러분, 가족들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설 명절 기간에도 일을 하다가 자신은 과로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윤한덕 센터장 아니 그 이상으로 사역에 전념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 체력 다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잘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요,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 체력 다운을 잘 이겨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겨내셨을까요? 무엇으로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날이 아직 밝기 전, 즉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매일 하는 새벽 기도 그대로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떨어져서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만의 특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파가 되었는데, 한국으로 전파가 되었는데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뭐 한국 교회만 있는 그 특징, 뭐 그걸 꼭 해야 되냐? 새벽에 일어나면 얼마나 불편해. 하루가 힘든데.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말을 내뱉어요. 본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들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몰라서 그리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있다고 하는 그 새벽기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시행을 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한국 교회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러한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매일 새벽 시간에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새벽마다 제자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매일매일의 여러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 초반기에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그러한 생애 동안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건강하십니다. 이건 명확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매일 새벽 시간을 통해서 그날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버틸 힘을 달라고 간구하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고 체력적으로 다운이 심한 상태에서 어떻게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아, 목사님 힘이 드는데, 이미 병이 들었는데, 체력 저하가 심한데 어떻게 새벽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미 병든 분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는 이것보다 훌륭한 처방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아마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교회 처음으로 기도의 11조를 보급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에 전념하시는 분이다 보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육자들도 걱정을 하고 장로님들도 걱정을 하고 얼마나 다른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운동도 별로 안 하세요. 목사님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때마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기도에서 피로를 풀어. 기도에서 피로를 푼대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피로를 풀려면 사우나를 가야 할 텐데, 피로를 풀려면 운동을 해야 될 텐데, 피로를 풀려면 잠을 자야 할 텐데, 기도에서 피로를 푼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피로를 푼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려면요,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제 조건이에요.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나오려면. 매일 밤에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즉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잡해서는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그러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도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밤 식사 이후에 아마도 일찍 잠자리에 드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삶을 매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중한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 없이 기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건 직장생활을 하시건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우리의 삶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것은 운동만 한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영양제를 끊임없이 보급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세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만 우리의 피곤함, 공고함을 넉넉하게 이겨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 도와주세요?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 그렇게 기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돕는다라고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돕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크죠. 저는 새벽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간증하려고 하는데 2017년도 하반기 계명교회 담임 목사 청빙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이 아니라 저는 청빙이라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독신문을 보고 이 계명교회 청빙 서류를 넣었어요. 다른 때보다도 그 넣고 나서 1시간 먼저 새벽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영록교회는 교육자들 새벽 예배 자리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딱 봐서 다 그걸 체크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것만큼 여러분 중요해요. 새벽 예배 놓쳐서는 안 돼요. 1시간 먼저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남들보다 스펙이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들보다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남들보다 배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 보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아버님이 목회자이면, 큰 교회 목사님이면 징벌 출신이다, 성골 출신이다. 저는 육두품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안수 집사하고 우리 어머님 권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담임 목사 청빙 갈 때 제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주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확 끄는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전 가진 게 없어. 담임 목사 청빙을 넣었지만 제가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근데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굉장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참 새벽마다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가운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응답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저는 응답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이제 꾸준히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 이틀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한 달, 석 달, 반년, 1년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평상시에는 쉽지 않기에 이 기도의 11조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한 달에 3일 나왔다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5일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7일 한 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열흘로 늘려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길이요, 바로 예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도 새벽 기도를 아주 강조를 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예배, 새벽 시간이에요. 청년들이 그래도 여기 있네요. 감사하네요. 저는 청년부 안에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는 이성 청년이 모이면 무조건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히 나오는 청년이 있으면 무조건 결혼해라. 우선 체력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다. 다음으로 성실하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인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니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것이다, 육신의 그런 피로감이 전혀 없을 것이다, 신이시니까. 물론 신이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셨어요. 눈물이 있으셨던 분이고 먹지 않으면 줄이셨던 분이고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져야 해요. 새벽 예배가 아니었으면 예수님도 넘어졌을 거예요. 새벽이란 시간, 그리고 한적한 곳이란 장소, 시간과 장소 모두 세상과 구별됨이죠. 새벽이란 시간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하루 24시간 있지만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장소죠. 즉 새벽 기도는 바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거룩,
바로 구별되어서 살기를 원한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자녀가 맞다면 너희들은 거룩하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됨이에요. 주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니 자신의 자녀만큼은 자신의 속성인 거룩함을 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매일 나와서 새벽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구별된 삶인데,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구별되어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함으로, 즉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같이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없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벽 기도를 일상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여의치 못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 기도의 11조만큼은 잘 사수를 하세요. 새벽에 나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 새벽 예배, 나도 지켜나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예배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